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4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기름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극한 환경, 고통,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무능력하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지 또는 신자든지 신자가 아니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 물질의 어려움, 질병,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고통으로 밀려옵니다. 행복만 찾아오면 좋겠지만은 이런 고통은 예고 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현실이 맞닥뜨려 올 때마다 절규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을 반전시키는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반전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반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열쇠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항상 이런 은혜를 맛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기운을 차리게 되고 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그 경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기도가 나오고 사무엘상 오늘 본문 2장에도 그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의 기도와 2장의 기도는 매우 다릅니다. 1장은 고통에 찬 기도였지만은 2장은 찬양과 기쁨에 찬 기도입니다. 이걸 보면서 바라기는 첫째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고통의 기도가 기쁨과 찬양의 기도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신앙적으로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익을 줍니다. 바라기는 둘째는 우리의 기도가 한나처럼 고통에 찼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고통이 떠나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때도 변함없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올 때만 매달리듯 기도하다가 고통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듯이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4절에서 8절은 한나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지식은 사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을 기록으로 남긴 성경을 통해서
그 기록을 읽고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읽음과 들음을 통해서 시작하겠지만은 그것은 관계의 시작, 만남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듣고 읽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시는 노트와 같습니다. 처음엔 남의 노트 보고 읽고 배웠지만은 이제는 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 노트에 기록된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더욱 깊이 알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배우는 지식보다 삶에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의 격한 찬양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엘리의 두 아들을 성경이 조명하면서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도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악행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실 겨를을 저들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글로 배워서 남이 나에게 소개해 준 내용만 가지고 믿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글로 배워서 압니까? 남이 소개해줘서 하는 부모라면은 서신만으로 부모와 주고받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관계는 궁금증과 그리움만 쌓여지는 이상한 관계지 그것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유전적 혈통을 이어갔다는 생물학적 관계로만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친밀감은 인생에 주신 그 시간 동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부비고 기저귀를 갈고 말을 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긴 시간 동안 양육하면서 친밀감을 쌓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긴 인생의 모든 시간에서 그분이 진짜로 경험적으로 믿는 자의 삶에 아버지로서 개입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된 삶을 통해서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는 한나의 하나님을 듣고 삶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4절 5절을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씀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잉태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 처지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상전벽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되듯이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변화가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파란만장한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카멜라하고 트럼프하고 격돌을 두고서 언론이 박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는 4개 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의 승리는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유세 중에 총에 맞았을 때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를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TV 방송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 진짜 관종이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구나. 여러분, 피 흘리면서 주먹 쥐고 파이트를 외치는데 연출한 것도 아닌데 뒤에 성조기가 있어요 또. 그 연출을 해도 그런 멋진 사진은 연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 대선 끝났다. 대선 끝났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슈퍼맨 같은 영웅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위기에 굴하지 않고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4년 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백악관에서 비행기에 오르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I will come back. 난 돌아올 것이다. 진짜 돌아왔어요. 역경을 딛고 진짜 돌아왔어요. 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니까 각 나라 정치가들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알 수 없는 이변의 연속이에요. 이와 비슷한 고사성어가 있죠.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것이 장차 불행의 화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모두가 불행하다고 말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행운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행운이니 불행이니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그것이 행운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한나와 브닌나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굴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수없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못 낳는 한나를 그렇게 구박하다가 오히려 하루아침에 상대적으로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울고 웃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정반대로 반전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저주도 없다. 여러분, 형통하다 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만해서도 안 되고, 불행하다 해서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땅이 꺼지도록 통곡하면서 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하고 경박하게 행동합니까? 바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일은커녕요, 당장 오늘 하루 오후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자만하면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라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세상 망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이 상황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지나가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하실 뿐입니다. 저에게 2024년 10월은 시간이 삭제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2번의 주일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냥 10월 한 달의 시간의 흐름이 인지가 안 돼요. 그냥 삭제가 돼 있어요. 근데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이 세상에 당연한 것 없구나. 언제나 내 옆을 지켜줬던 아내가
30년간 내 옆에 지켜준 것,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항상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50년 정도 이상 살았으면은 50이 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아. 30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니고 한 세대인데 30년 동안 결혼해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 대학까지 다 졸업시켰으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고 정말 이건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 같아. 우리 앞으로의 시간들은 덤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덤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지 못한 인생의 이런 현실을 잊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망각해 하는 것들이 뭡니까? 강함, 부함, 건강함,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한나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자만하고 자랑하냐? 그 어떤 것도 자만하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인생에 하루아침에 반전이 올 수 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만 주권자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자만할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마라.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저주도 없으니 다만 땅에서 그런 거 찾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소망해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땅만 쳐다보지 마세요. 자꾸 한숨만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성공했다고 너무 들뜨지도 마세요. 내가 지금 인생이 막혀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도 마세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왜 독특한 하나님의 특성입니까? 이것만큼은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이나 자비나 인내나 지혜나 지식이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명을 주거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생명을 거둘 수도 생명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나가 노래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일 겁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중에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고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해서 그것을 번제로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은 사실 주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약속에 대한 신뢰가 옅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 삼겠다고 하기도 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내 씨라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다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거나 겉으로 몰래 웃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고 진짜로 하나님이 이름도 정해줬어요. 그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었다는 뜻이에요. 비웃음을 하나님이 어떤 웃음으로 바꿔주셨느냐? 환희의 웃음, 영광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25년 전에 온 것도 사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산 다 팔고 고향을 떠나서 그 75세 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대표적인 믿음이 된 것은 100세 때부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습니까?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고목나무와 같은데, 우리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데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길을 떠나서 3일 길을 달려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생각했느냐?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니까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설령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은 자도 살릴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그런 말씀점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환경과 상황과 역경에 눌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과 삶은 환경과 역경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나 조건, 상황들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위험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은 현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현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젠 죽었구나. 이 상황이 수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보는 현실을 두고 하는 예상이었을 뿐입니다. 삶에서 드러난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음의 문턱이 눈앞에 놓여서 이제 다 끝났구나 했는데 오히려 넉넉히 이겼다는 것은 생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태의 문을 열어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디딤돌을 삼아서 죽어도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약간의 구식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조차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나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능함으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전능함이 또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또한 부활신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한나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죽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소망하고 바라보았다면 오늘날 부활신앙을 붙드는 것 또한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복음이 주는 소망의 궤적임에도 아직도 우리는 죽음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보다는 여전히 환경, 상황,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것처럼 생각돼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삽니다. 여러분, 썰렁한 얘기 좀 할게요. 썰렁한 얘기.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에서 맨 앞 글자 한 글자를 떨구고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한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한나가 그랬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 부활을 믿은 한나의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그분의 계획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여건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죽이시고 살리시고 생사를 주관하는 것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7절, 8절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신다. 가난과 부, 수욕과 영광.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천대받는 자들을 일으켜서 존귀한 무리가 되게도 하시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을 두고 하는 말 같이 보여요. 진짜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름더미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 나와서 영광의 위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세계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재와 영웅 후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무 이름도 없는 민족도 아닌 조그만 아람 족장의 11번째 아들로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세상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만 주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화와 복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오늘날 살기가 뻑뻑해지니까 오늘날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버려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현실의 말을 진리보다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 배우지 못했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화와 복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8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들 모든 위에 모든 것을 간섭하고 섭리하실 권리와 정당한 이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저 먼 곳에 계셔가지고 가만히 입으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 속으로 임하셔서 육체를 지닌 인간의 한계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고난, 어두운 마음의 모든 상태까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한 말이 뭡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듣고 배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현실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한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과 죽음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세상에서 화와 복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좌우돼서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모든 마음을 주여 성령으로 몰아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신앙,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모든 것을 주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 갈지어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도마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사오니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